새 달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한 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새 달에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9월은 그냥 새 달이 아니라 올해의 남은 3분의 1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올해 벌써 8달이 지났지요. 여러분 지난 8달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8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기뻐서 감사할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반대로 아쉽고 후회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시고 또 세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전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성소의 설계 도면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증거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진설병을 두는 상은 어떻게 만들고 또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성소에 쓰여질 각종 성물들의 그 기구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아래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장소인 성소가 대단한 크기, 대단한 규모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의 규모를 보면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입니다.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가로 한 10m 정도, 세로 한 5m 정도 됩니다. 요즘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서너 평, 14~15평 그쯤 될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한 층만 해도 100평이 훨씬 넘으니까 우리 예배당과 비교만 해봐도 너무 작지요. 여러분 상가 같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도 적어도 한 20~30평, 30~40평 되는 곳에 개척을 하지 12~13평짜리 공간에 교회 개척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성소가 불과 10몇 평에 불과한 너무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성소를 작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소의 크기나 화려함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걸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소를 짓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소리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그게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왜 유혹이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을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보다는 성도들이 좋아할까?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은 안 배워도 훈련 안 받아도 본능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사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왜 성공한 왕이 됐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벼락이 치면 누가 맞습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벼락 안 맞을까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벼락을 맞고 안 맞고는 피뢰침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 승패를 좌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또 오해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착한 일, 좋은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오해는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의 그 빈소에 조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 온 분들께서 이 상주들께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인사하죠. 고인께서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문상 가서 그런 말씀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요, 옆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왜냐? 좋은 데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좋은 데예요? 오직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선물 가장 잘 고르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선물 받을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걸 고르는 것, 그게 선물 가장 잘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본문 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똑같이 나오지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세우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종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착각입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는 대로 받아라, 주는 대로 받아라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봉헌하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물을 봉헌하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 습관으로 드리셨습니까? 형식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또는 남들 눈치 봐가며 그렇게 드리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물을 드리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예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이냐?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이나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렸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공통된 전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식민지 치하에서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대신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날 연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중에 하루를 그날은 돈 버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날 연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 그 헌신의 전통을 한국교회 많은 신앙의 후예들이 계승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군인교회 건축할 때 그 드려졌던 헌금들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헌금이 하나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그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건축비가 없다 보니까 많은 그 군종 형제들이 자원해서 그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봉사하다가 이제 제대할 날짜가 돼서 제대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부산 친구였습니다. 제대하고 한 2달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 달 월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섬겼던 그 교회 건축하는 데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대하고 알바해가지고 이제 복학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군 복무하는 동안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빨리 알려달라고. 저는 그 아르바이트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청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모임인 사역 권사회에서는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건립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무슨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자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캄보디아 최수철 선교사님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십시일반 후원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예상보다 더 넉넉하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소개해 드리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새달 9월을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달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는 일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기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올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달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달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